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여자들 이름들이 다 쭉 나와 있고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면 죽고 부활해 가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많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의 사역 속에 말씀과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말씀을 많이 전개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사로의 죽음 알죠?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 치른 지 나흘이 되었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그러네.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사로가 벼옷 입은 채로 살아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켰어요. 그것은 동시에 어떤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냐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처럼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변화시킨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동시에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돌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부활의 결의를 가르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산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말씀과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에 대한 말씀을 다 전했는데, 제자들과 가장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했던 여인들도 하나도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사실로 부활했다고요. 아멘. 이런 내용들은요, 여기에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류의 역사 속에,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아멘. 그 예수의 죽고 부활은 이거는 완전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고 싶은 거죠. 이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하여튼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거나 말씀을 대하니까 그걸 넘어서지 못하죠. 계속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게, 이게 증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난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도난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또 이런 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 죽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의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기절설이 있지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예, 기도하다가 환상 봤다는 거죠. 아, 환상 보고 나서 부활했다. 이게 환상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로 그 거꾸로 생각하면 예, 다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도덕설, 예, 예수님의 시체를 도덕질하겠다. 그럼 빈무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빈무덤은 바로 도덕질하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부활의 증거잖아요. 기절설, 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억지로 지금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살아난 게 맞잖아요. 기절설이니까 살아있는 게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환상설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설도 지금 예수님 부활이 사실로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금 영생 부활하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 아이고 이제 눈치차네. 우리 감격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들으면서 좀 기쁨이 생기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물어봤잖아요. 좀 기쁨이 생기죠? 그럼 기쁜 얼굴 좀 해보세요. 그래서 기쁨이 좀 생기면서 좀 감격스러우면서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눈을 번쩍 좀 뜨고 말이죠.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고 말이죠. 좀 감격스러운 예, 좀 모습이라도 좀 제스처라도 좀 해봐야 맞잖아요. 기억질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진짜로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실제로 예, 또 한 주간 동안 삶에 시달려서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 부활한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의 삶에 세파에 시달려서 또 이걸 잊어버리고 예, 이렇게 왔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 맞지. 우리 영생 부활이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지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예수를 믿어 영생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막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멘.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 인격적인 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남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요. 자, 이렇게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삶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분명히 삶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예, 이 여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무덤에 와서 죽은 자 찾느냐? 그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그러죠. 이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6절 말씀 여러분이 천사처럼 한번 거룩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7절을 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 번 가르쳤어요, 이것을. 그랬더니 이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지금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에 온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그러니까 말씀 들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사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의 신부들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이었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이 사실이었구나. 주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서 무덤이 빈 무덤이 돼가지고 그들은 근심했다고요. 근심했는데 뭐죠? 여기 찬란한 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는 시절,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 전해주니까, 아, 맞네, 예수의 말씀이 맞았네, 말씀하신 대로 부활되었네 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영생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멸망당한 인간이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사는 길이 인간에게 열려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면 이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해야 된다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른 말은 다 엄청 잘하면서, 하여튼 난 말 한마디 하면 3마디 4마디 잘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잘 돌아보세요. 진짜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면 갈수록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고, 이 전도 선교해야지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고, 기뻐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기회를 보면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제 간증을 하자면 예수를 분명히 믿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죽어도 천당 가다는 믿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졌잖아요. 평신도 때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진짜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졌다니까. 근데 바뀌어져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사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에서 사람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해가 지고 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적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저는 간증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도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또 초청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학교를 좀 졸업할 때쯤,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서 이제 복음을 더 조금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알아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알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속사의 역사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좀 알았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연결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성경이. 아멘.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뭘 강조했냐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기 우리 올인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도, 선교, 생명살일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얼마나 제가 소리 높이 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도록 자꾸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전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요. 이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로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로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실제로 해야 복 받는다 라는, 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많이 치우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좀 몰아갔던 적이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축복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고요. 실제로 나와 우리 교회 속에 전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증거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육신적으로 축복해 준 게 많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이렇게 전도 선교에 많이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이건 우리의 축복과 상관없이
축복과 안 축복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알아갈수록 항상 생각이, 복음과 생각이 떨어지질 않아요. 모든 것 속에. 이거는 저 간증이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나의 관심은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그걸 자꾸 보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육신적인 게 많죠. 우리가 육신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항상 생각이, 저 사람이 어느 시간에 어느 타임에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 것인가. 이게 기회를 찾게 돼요. 그건 제가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꾸 바뀌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내 모든 삶의 미래까지 계획도 뭐죠? 복음과 연관 다 돼 있어요. 그 모든 계획도 그런데 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알았거든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내게 은혜로 응답으로 주실 때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항상 복음과 관련되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되어져 온 일이 이런 일 저런 일 갈등 막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쫙 하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은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모두 움직이는데 전부 자기 위주로 전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수준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서 간다는 것,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거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어 있어요. 자, 예수의 죽고 부활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생각은 한결같이 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생각은 다 주를 위해서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한 분을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랬고요. 이 말씀을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의 죽고 부활을 가장 이 복음을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이었지, 전의 이름이.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었다고요. 악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색출해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다메섹 길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 사건 알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죠. 360도 바뀌지 말고 180도 정도만 바뀌라고. 예, 360도면 그 자리에 또 오는 거거든요. 180도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180도로. 그게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아, 그렇게 내가 싫어했고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정말 죽고 부활했구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게 맞는 것이구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어떻게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영생 얻었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우리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천당 간다면서요. 이게 우리 사실로 믿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니, 내 인생이 지금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6절을 또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갈라디아 2장 6절을. 이게 2장 6절을 지금 암송을 하지 못하면 오늘 집에 가 저녁 먹기 전에 한번 암송하고 저녁 잡수요. 시작.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내 말이 그. 나를 사랑하셔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이 천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주님을 누리세요. 돈을 누리지 말고 돈은 주를 위해서 펑펑 쓰시고 돈을 누리지 마시고 주님을 누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의 정인으로. 아, 이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증거하잖아요. 정인의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언제 바빠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없고요. 선교할 시간 선교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나 그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예, 내가 전도 이렇게 주위에 전도하다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미술학원인가 어린이집인가 하여튼 들어갔는데 그게 원장이 어떤 교회 집사님, 예, 제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해왔다면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요, 예, 제가요 이 어린이집 하지 않을 때는요 목사님 성도들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 매일다 보니까 전도하러 못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장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연결된 부모들, 이게 바로 전도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 꼭 시간 내가지고, 시간 내서 나와서, 이런 시간 내 전도하라도 해보니까 안 나와서 지금 못하겠더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명씩 막 나와서 전도 같이 했는데 요새는 애도 어른도 다 직장을 하자니까 지금 삶의 지금 문화가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분 아니면 다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장이 가지고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정인으로 살려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99번째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너무 실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장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 남의 집 가서 일해주는 아주머니 얘긴들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기 돌리면서 찬송 부르니까 그 집 젊은 여자 주인은 너무 잘 사는 집 젊은 여자 주인, 그분은 우울증에 돈 많아요. 우울증에 있었어요.
삶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이 아주머니는 분명히 사랑한 것은 여의치가 않을 텐데 늘 노래하면서 그 노래가 찬송이지 뭐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추측인 건데 나이가 많으시면 60에 가까운 그런 분이 찬송이 뭐 하여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머니는 보면 항상 그렇게 즐거워서 찬송을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딱 두 마디.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항상 기뻐요? 항상 즐겁게 찬송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또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두 번째, 나 예수 믿거든요. 그 두 마디 했대. 그 다음에 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뭐 선악과 부의 생명, 이거 얘기하지 않고 나 예수 믿거든요. 두 마디 딱 했다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아주머니는 어쩌면 잘 모르지만 배운 것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젊은 여자가 그 아주머니의 그 교회 나가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거 듣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자기도 치유받고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늘 오늘 99번째 한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서도 항상 감동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 개인도 있고 여러분 삶 속 주위에서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정인의 삶이거든요. 이거 뭐 계속 뭐 조직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어요.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정인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꼭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고 또 저 해에 나가서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다 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선교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요, 여러분 동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잖아요. 동네 가서 콩나물을 하는 사람이어서 깎고 그러지 말라고 제발. 정말이에요. 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내들은 어쩌든지 가계부 때문에 하잖아요. 우리는 뭐 가계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옷을 사러 가더라도 한 푼이라도 좀 이렇게 덜 주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사기를 당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그렇게 인색해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이에요. 아멘.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집사님 남편 복음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교회 사정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 막 목사, 장로, 성도들 막 욕하고 교회 사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입에 거품 물는 것을 대항하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여집사 때문에. 지금 누구 우리 여집사는 누구나 하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우리에게 지금 없어. 없어 진짜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그런 교회 나와보지도 않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와보지도 않냐고 교회 그냥 나쁜 것들만. 교회가 그렇게 나쁜 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안 되신 만큼 아직도 다 우리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제 만난 사장님도 보면 교회 두 분 나가다 두 분 다 싸우는 것 때문에 안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정에서부터 정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찔린 데가 많은가 봐. 아멘을 못하네. 아멘하고 싸우세요 가가지고. 괜찮아요. 아멘은 아멘이지 뭐.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정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가서 싸우라니까. 글쎄, 아멘도 못하고. 뭐 저는 안 싸웁니까? 저도 이따 하면서 한바탕씩 하고 막 이러죠. 물론 내가 일방적으로 하긴 하지만, 교회 목사님 맨날 싸우는데, 안 그래요. 내가 이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운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저기 하겠습니까? 어저께도 얘기 들었어요. 자기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근데 얼마나 잘해준 거 알겠죠? 옛날에는 막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랬어요. 내가 성기도 좀 약간 급한 편이거든요. 제가 급한 편 A, B, C 중에 어느 정도 된다고? B 정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좀 급한 성격에 속한다고요. 근데 내 생각, 내 기준이 안 좋으면 벌써 욱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점차로 이렇게 좀 변화되어 가더라고요. 꼭 복음을 이렇게 뭐 저렇게 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든 삶 속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늘 여러분 듣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내 영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배운 지식도,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이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자체를 축복이면 축복받은 대로, 또 축복이 아니면 가난한 대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인의 삶이죠. 부활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회 때인가 얘기를 했죠. 실제로 부활절 그 예배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 교회 집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여집사님이 간증하라는데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안 이러시더래요. 안 나오시더래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더래요. 기도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복된 죽음이다.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늘나라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얘기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이분이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머리에 종양이 달걀만한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 종양이라 해서 눈도 실명돼 버린 거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다고 진단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이분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놀라운데 치유가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각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들 속에 나타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분이 그냥 완전히 그 암덩어리도 다 떨어지고 실명에 눈이 떠지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와,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음이 딱 온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해서, 그의 삶 전체가 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도 오로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건강에도 오로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꼭 그런 특별한 은혜, 암이 있다가 떨어지고 그래서야만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이거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40년의 평생을 갖다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시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알아요. 주님이 주인인 것을 믿어요. 그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과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삶의 주의 정인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 일생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은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이 신앙,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전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저 그 주의 도구가 되어서 일한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멘.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야 되거든요. 기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명 살린 그 일 속에 여러분의 건강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생명 살린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의 물질이 그 생명 살린 그 일 속에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이라니까.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모든 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신앙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백을 여러분 잘 알지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예수님의 부활로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이 찬송 있잖아요. 죽으나 사나, 이 찬송도 있잖아요. 예,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서 살아요. 이거 말은 뭐라고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거 없지요. 아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봉사를 많이 했어도, 밥을 많이 지었어도, 전도를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이 고백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동시에 주 안에서 모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 안에서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양쪽을 다 보세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안 되어지면 전도 많이 한 사람 굉장히 뽐내고 다닙니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뭔가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그거 굉장히 자랑합니다. 자기를 살립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얘기해 볼게요. 주 안에서가 아니면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전도를 막 열심히 성도들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엄청 자랑합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요, 목회 성공했다고 높여줍니다. 세상 지금 시스템 다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를 가봐도, 어디 단체를 가보더라도, 작은 교회 목사들은 전 명함도 못 내밀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풍속이 그대로 교회 속에 다 들어왔어요. 교회 속에 똑같거든요. 이 복음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다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직분이 다 교만해지고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이 뭘 아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일로 쓰임받게 된다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삶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 어느 단체는 그래서 교회 전도해가지고 교회 커진 사람 다 세우고 띄워주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쭐대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요, 그게 좀 안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눅이 들어요. 비교의식 속에 빠져요.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진짜로.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비교의식이 있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들도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도 잘 들어가고 말이죠. 예. 우리나라 최고로 공부 잘하는데 서울대학교라면서요. 예, 난 못 가봐서 몰라, 그게 잘하는지 모르는지. 내가 할 게 뭐야. 예, 하여튼 간에 그러더라고. 서울대학교가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울대학교도 막 가고 말이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좋아.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비교의식 되겠어요. 그런 게 있죠.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한 축복 다 받아놓고도 우리는 항상 육신에 되어진 이 결과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육신에 나를 살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걸 내 배경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좀 자존심 세울 만한 일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딱 배경을 삼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이제 세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운 것 자랑하고, 많이 가진 것 자랑하고, 예? 세상에 좀 잘 나가는 것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영적인 사실을 좀 알았다고. 여기 또 기준이 돼버려가지고 이것도 자기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가지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인원까지 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예. 우리의 남은 이 짧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자꾸 살려요.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죽는 일이 생기면 죽어져야 되는데 그 죽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는 일이 뭐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 일 때문에 주 안에서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막 염려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은 강해진 사람 이렇게 나타나져요. 아주 강해진다니까. 죽을 일이 생기면 죽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복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죽을 일 생기면 어때요? 더 악해져요. 강해져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안 좋은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육신적으로도 죽을 가운데서, 완전 죽을 가운데서 한 3번 정도 살아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스 열어가지고 완 죽었다가 그랬죠. 다시 살아나도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반신불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완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부활이 됐어, 내가 진짜로. 병원에서 다시 깨어났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나가 난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져요. 죽어도 살아났으니까 약간 겁이 없어지더라니까. 난 죽었다 살아난 몸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타락 쪽으로 가더라니까. 이 사람 죽는다는 게 그냥 죽는다는 게 순식간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사람이
강팍해지면서 동시에 타락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완전 뭐 타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주 안에 사는 삶이 이 복음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죽을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오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어때요? 막 염려가 되고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더 나가서 막 불평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불평이 바로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리고 교회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불평하는 아주 불신앙이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 그 속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죽을 일 생기면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때 평생 때 모르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점점 강한 사람들. 군대에서도 제가 완전히 죽은 몸인데 살아났어요. 아 지금 보니까 이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예 살려줬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죽을 몸.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랑이 기적이라는 게 다 그 과정을 다 얘기하면은 예, 여러분들이 약간 시험도 들 수 있는 과정이고 예, 너무 길으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을 일 속에서 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엄청 강해졌어요. 진짜로. 그 부대 안에서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되더라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뭐예요? 죽기 살기로 들려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있잖아요. 알아가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 사단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이거를요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가는 거 주를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딱 잡히는 인생이거든요. 아,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 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저를 한번 봐주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졸지 마시고 봐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생겼어요? 아니죠? 은혜롭게 생겼어요? 아멘도 좀 해줘봐요, 내가. 그런데, 진짜입니다. 예. 평상시 모습은 아주 온유하고 원만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약한 게 있어요. 근데 그랬다면 누구도 감당치 못할 사람을 바뀌었네. 그래서 그런 때 말이에요. 예, 주의 종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로 잘 전했으면 죽고 사는 가정을 제대로 갈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맞긴 맞는데 저 군대에서도 교회 왔다 갔다 그랬어요. 맞기는 맞는데 예.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허락하면서 나를 자꾸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자마자 지나가면서 아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축복받은 가든 자기를 살리고 죽을 일이 생기면 더 강해지고 이게 정확히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깨닫길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 교주들이 생기는지 그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부 자기를 살려요.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강한 사람 된다니까요. 복음 다 전하지요. 여러분 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두 가지입니다. 뭐 잘 되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신앙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져야 됩니다. 아멘. 드러나져야지만이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그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건 알잖아요. 아멘. 나는 정말 이렇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그런 복음 전하고 기다리면 되지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제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주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속에 처음에 속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도요, 그 아는 것이 또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 배경이 돼가지고 엄청 하나님이 잘해가 안 있는 게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가정들이 필요한데,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믿음의 산을 세워서 가는 가정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 죽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웃는 말로,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안타깝게 저렇게 얘기하는지, 좀 시간이 졸려 죽겠는데 한 10분만 하고 그냥 끝내지 왜 저렇게. 나는 오늘 생각할 때 오늘은 진짜 내가 마음먹고 30분만 해야지라고 올라왔는데 그런 날은 더 길어서 참, 그래서 하나님도 참 이상한 분이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길게 하는 거 좋아요. 아멘. 내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한 목사 지금 높이시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들으세요. 수요일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30분 딱 해요. 그래서 내가 요한 목사 오늘 오랜만에 받았어. 그러면 짧게 해서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의 말을 안 들어. 짧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겠죠. 저는 진짜 짧게 느껴져요, 그게. 단어 하나씩 풀어서 얘기하는 게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다른 날이 수요일 날. 다시 말합니다. 저를 띄워주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한 목사뿐만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 듣는 목사님들 이렇게 듣잖아요. 어떻게 전해도 은혜 받아요. 대개 목사님들 거의 결과론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려도 제가 복음으로 다 이렇게 듣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씩 말씀 하나씩 물어요. 짧게 해야지 은혜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은혜 받으면은요, 1시간이 금세갑니다. 여러분 금세 1시간 좀 따라왔잖아요. 지금 은혜가 되지요? 하면 좀 해봐요. 짧다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최소한 한 40분 정도 해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요. 내가 길게 하니까 짧게 하는 건 너무 좋아서 짧게 하는 거 따라갈까 봐 그런 건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말씀을 듣는 은혜 사금 받기시작하잖아요. 받으시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시간 가는지 몰라. 1시간이 뭐 길어. 여러분 텔레비도 그냥 연속해서 계속 1시간에서 다 보면서. 우리 김종희 집사님 제일 많이 웃는데 어째서 그렇게 제일 많이 웃을까?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동네 이름도 얼마나 좋아하는 주안이잖아요. 이게 주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뭐예요? 모든 걸 이제 주 안에서 볼 수 있다. 사람도, 여러분 일어나는 일도 모든 걸 주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은혜 받은 것 자기 안 살려요. 하는 축복 받은 것 자기 배경 안 삼아요. 또 죽을 일 생겨도 죽을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강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것 통해서 어떻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가정들이 이게 은혜의 가정이고요.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거의 3분의 2 이상 할 때까지 계속 해보겠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은 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했다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배운 지식을 통해서, 내게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성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산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